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간 사람이 역사를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인생과 되어져가는 일들은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그냥 보통 닭은 잘 날지도 못하는 날개 펴가지고 머리를 날개 속에 쳐박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잔뜩 움츠리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태풍이 부는 것보다 더 높은 창공으로 유유히 올라가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번연은 죄수의 신분으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파스테르는 반신불수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약을 개발했습니다. 에디슨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나는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밀턴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오늘날까지 칭송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자였습니다마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마다 더 큰 배를 튼튼한 배를 지었습니다. 환경과 어떠한 시련이 도전이 있을 때 더 큰 일을 이룬 그러한 위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업적을 남겼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곳으로 집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바보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천대를 받고 남들로부터 조금 욕을 얻어먹고 좀 환경과 어떤 도전 가운데서 침체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마치 신의 저주인 것처럼 움츠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합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천한 여자예요. 아모리족 속에 속했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그러한 족속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족속, 너무나 부도덕한 그러한 족속의 출신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뭐 그 시대에는 여인을 좀 이렇게 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인 중에서도 어떤 여인이었나 그러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유하여, 기생의 집이에요. 기생의 집.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이 라합이 기생이라 하면 안 되니까 이 기생의 집을 여인숙 정도로 보면 된다. 성벽에 지은 여인숙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미화시키기도 하지만은 야고보서 2장 25절 신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쓴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했는데 이 기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포르네라고 되어 있어요. 포르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포르노그라피 많은 그런 것과 같은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생이 아니라 공동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녀라고 했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프라스티튜트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매춘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위대한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것은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라는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도 당당히 적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여자라는 이름은 단 2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11장 11절에 사라라는 여인이 나오고 11장 31절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누군지 아시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영부인보다 더 높은 거죠. 민족의 지도자의 아내입니다.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감히 사라와 비교될 수가 있겠으니 라합과 사라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몸파는 여자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과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17절까지 예수의 족보가 쫙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5절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지 않는데 여기 1절에서 17절 예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에요. 족보를 제가 따져보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고 예수님의 조상이라 라합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형편이 없고 약점이 많은 이 여인이 위대한 사람으로 매김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해답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쭉 연결되니까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의 집에 창문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합 집의 붉은 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들이 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라합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라합 집에 있던 이 붉은 줄은 믿음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붉은 줄이 달려 있었던 것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첫 성인 여리고 그러한 성을 정복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성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정탐꾼이 여행자로 위장을 하고 그 여인숙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참 잠입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실 놓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이 섭리가 무엇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숨겼어요. 숨겼는데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들키면 목숨이 달아날 위기 속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라합이 숨겨주었어요.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속에 숨겨놓았다. 3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마를 말린 그런 줄기 지붕에 그렇게 꽉 올려놓은가 봐요. 그 지붕에 있는 그 속에 숨겨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키면 목숨이 달아날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누굽니까? 이 나라를 침입하려고 온 스파이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일인가 그러면 국가 반역죄 아니에요? 이적행위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라합이 이러한 짓을 했을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어떻게 해서 라합이 인생이 바뀌어졌을까? 믿음의 열매로가 있는데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천한 여인 이방에 살고 정말 예수를 직접 복음을 하나님을 직접 배우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러한
위험한 짓을 했을까? 한마디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라합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행자를 통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세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실을 다 듣고 알고 있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우리 홍해를 가르고 정말 천성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참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백성인데, 광야에서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러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 요단강을 건너간 것, 그 소문들을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비천한 여인이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저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은 같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들었으면 그냥 그저 듣고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어찌할까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었지만, 이 라합은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듣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라합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녀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왜 듣기만 했는데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 소리를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모태신앙 믿음을 가지고 믿었는데 정말 이 라합이라는 여인처럼 온전하게 강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이 응답받는 첫 비결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합의 인생을 바꿔놓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The Lord your God is God in heaven above and on the earth below. 이렇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heaven 위에,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on the earth below, 땅 밑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이 여인을 온전히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참 하나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란 그러한 일입니다. 결국 본문 우리가 읽은 6장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절을 숨겼음이니라. 아멘.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했나, 이 말씀은 안전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그가 우리 보낸 사절을 숨겼다. 반역자, 국가 반역자, 이적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결국 라합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이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죠? 붉은 줄이었습니다. 약속의 정표를 달라고 했는데 붉은 줄을 주었어요. 두 정탐꾼이 제시한 정표가 붉은 줄이었습니다. 붉은 줄을 창에 달아놓은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었는데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라합의 인생이 바뀐 것은 이 붉은 줄인데,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의 피였습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심판하고 죽여버릴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Pass over.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지어 버렸다는 이 사실. 라합 집의 붉은 줄도 십자가 피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고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지켜보던 그러한 한 강도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공범자인 두 강도가 똑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옆에 이제 같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는 결정되어져 버렸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구원의 정표요, 이 시대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인류를 두 갈래로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그 창녀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참 우리가 보면 그런 여자가 어디 감히 교회에 와서 자기가 뭐 믿음 민세 행동할 수 있어? 저기 앉아있는 것도 참 같이 옆에 앉아있는 것도 거북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믿음의 열매,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동거하는 가족들도 구원함을 받았더라. 같이 더불어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같이 더불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은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붉은 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붉은 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는 부목사로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우와 모든 교회와 관계 속에서 부목사로서의 약속이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로서의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붉은 줄을 같이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묶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 주시는데, 21절 말씀에 성중에 있는 것은 다음이라되 남녀노우와 우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다 죽여버려요. 남녀노유, 우양과 나귀, 이것마저도 칼로 멸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 전에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변화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붉은 줄 자체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 두 요소가 라합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천한 몸파는 그러한 매춘부 출신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줄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가서 해리 리브만의 그 그림이 있어요. 리브만이라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봤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그림은 단순한 구도예요. 이제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철학과 구약 성경 내용을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미국에서 자리 잡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76세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폴란드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 와서 한 것이 9살 때 단돈 $5 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의복 재단사를 했고요. 그리고 과자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맨하탄에서 과자 가게를 운영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74이 되니까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뉴욕의 노령자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체스를 두고 바둑 뭐 이런 거 두고 시간을 보내는 전형적인 은퇴의 삶을 사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체스 파트너가 와야 되는데 파트너가 약속을 어겨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무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 온 젊은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리브만은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웠습니다. 10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 알고 있으니까 그게 깨달은 영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속에서 그림에 집중해왔습니다. 그의 나이 81살 때 81세 때 화가 리브만은 일약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 이렇게 이런 별명이 붙여지고 그림이 불티나게 팔려버렸습니다. 지금은 미국 예술의 자존심이에요. 그는 101살에 22번째 개인전을 열고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 리타이어해서 이제는 뭐 이렇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해리 리브만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믿는 자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붉은 줄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데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늦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합은 쓰레기 같고 버려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약속이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천하고 심지어는 죄가 많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